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또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독교는 또한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그 오랜 사람들의 기도와 기다림 끝에 오늘 그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그분을 신실하게 따랐던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또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또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기다림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존에 물건을 오더하고 그것이 오는 그 며칠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느 곳에 주문을 해야 빨리 가져다 줄지가 주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쇼츠, 틱톡 같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즐겨보는 이러한 1분도 안 되는 영상도 그 1분 안에서 초 단위로 장면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 실패하게 되네요. 매 순간마다 변화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다림, 참음, 인내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올해 한국 교회의 이 상황들을 진단한 보고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현재 교회의 상황들을 진단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주제 중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제 우리 목자들과도 함께 나누었는데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강하게 또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속에 빠진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사이에서 무속에 빠져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고 또 자기들의 계획이나 상황들을 묻고 그들이 답해주는 것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무속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속에 빠지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이 즉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속인들 화끈합니다. 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죠.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다.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길입니다. 물입니까? 불입니까? 물입니다 라고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물으면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빚어가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또한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일 겁니다. 그러나 무속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화끈하게 물어보면 바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즉각성 때문에 오늘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인들에게 찾아가 자기의 길들과 시간을 의지하고 묻고 위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즉각적인 귀신의 대답을 듣다가는 지옥으로도 즉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귀신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능히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맡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존경, 배우자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인격,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구절의 시귀나 또 많은 감정을 한 폭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 이런 인류의 가장 고귀한 단어들과 예술들은 빠르고 즉각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시대에 기다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을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집단으로 보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빠름과 기다림을 견딜 수 없어하는 이 시대의 조류의 문화는 어쩌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만 기다림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도 기다림이라는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베드로 후서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신자와 교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다린다라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편지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서 지낸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그 광경을 논란 가운데서 넋이 나간 채로 오늘 제자들이 보고만 있게 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다 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금방 오시리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며 그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온다더니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 하며, 어떻게 돼가냐, 이 세상을 봐라, 여전히 그대로가 다 똑같은데 뭐가 변했냐, 뭐가 예수님이 온다고 너희는 그를 기다리느냐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떤 조롱을 했는지가 오늘 윗절에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하여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기다리고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그분을 기다리는 신자와 교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하여 그들을 격려하는데요, 오늘 그 격려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이 땅의 1000년이고 우리의 1000년은 예수님께 하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후에 오시겠다라고 해도 우리의 셈법으로는 몇천 년이 지나서 오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몇천 년이 흘러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는 우리의 1000년이 그분의 하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수학적인 어떤 대조로 계산법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해는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의 처음과 끝을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2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더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 밖에서 시간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야 2000년이 지났고 3000년이 지났고 시간을 셈하지만 시간 밖에서 역사를 전체를 보시면서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끝나는 지점을 만드셨고 그 끝나는 지점을 향해 우리 시간의 역사들이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을 시간 밖에서 모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마지막 때의 그 시점, 그 지점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1000년이고 우리에게는 10,000년이고 그분에게는 하루고 우리에게는 1000년이고 하는 숫자의 계산법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라고 오늘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교회는 왜 이렇게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딘가 하며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셈법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과 너무나도 다른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진다면 그 더딤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아름답고 기쁜 날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반대로 확실한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오늘 화살의 그 시위가 당겨져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영원한 생명,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더딤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수명의 기한,
이 세상 마지막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다하게 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믿었던 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겠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오늘 그들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심판과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참으심의 기한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이 유한한 기한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어떤 날과 같이 될 거라고 합니까?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둑 계십니까? 예고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도 도둑은 예고 없이 오지요. 아무도 도둑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는 그 순간 오늘 도둑은 우리에게로 찾아와 우리를 심하게 해를 입게 만들죠. 오냐 안 오냐, 안 오는 그것을 왜 멍청하게 믿고 앉아 있느냐. 조롱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주신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디 보여도 이 기다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림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처럼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오심이 기다렸고 예상한 날이라 그 날을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믿어 회개하여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너희를 위한 기다림이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에 대해 조롱하고 관심도 없고 오신다고 하였지만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니, 오늘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과 교회는 그분이 오심을 믿고 당황하지 말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 그 날이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잠들지 않고 깨어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리즈 첫 번째 나누었던 시므온처럼 그의 평생에 예수님 오시고 그분을 뵙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 기다림과 고대함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실 예수님, 만나게 될 예수님께 기쁨과 칭찬이 되고자 내 삶을 잘 가꾸어 그분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성도가 행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착하게 살아야 하냐,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인격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악하고 사람들 보기에 부정한데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는 삶의 모습, 그런 좋은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삶의 목적을 이루며 잘 사는 삶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내 삶의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삶의 좋은 모습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고 앞당기고 심지어 안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마치 우리가 앞당기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날이 내일 올 것처럼 오늘을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간절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늘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반짝이고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있는, 그 주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전히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첫 주 약속 안의 기다림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두 번째 주 소망 안의 기다림으로, 그리고 오늘 기다림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 여전히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비웃음보다 정말 못 견디겠는 것은 내 안에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로 예수님이 있기나 한 걸까? 정말 그분이 오시기나 하는 걸까? 만약에 안 오시면 그분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결핍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하며 오늘 내 안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러한 의심이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도 없고 오시기로 한때로부터 시간은 많이 지나 더디게 느껴지지만 오늘 화살 시위의 활은 당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하여 회개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롱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0년 전에 우리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1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얻지 못했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딤, 주님의 기다려 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심은 그분의 무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다림과 삶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꿈이 조롱받는 그러한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교회가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조롱도 결핍도 핍박도 눈물도 손실도 이겨내며 그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주님의 영원한 상급과 부활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대강절을 보내며 여러분 삶이 향기롭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기다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